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페이지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여호와 노아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부패하였더라. 아멘. 동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노아 시대 그리고 우리 시대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서로 오버랩해서 겹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시장에 들어선 신랑 신부의 표정이 마냥 행복해 보입니다.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생 서로 믿고 살아가겠다는 혼인사약, 그리고 유대인 결혼 풍습인 신랑이 발로 우리 컵게임, 식은 끝나고 축하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너도 가서 즐겁고 어린아이도 흥이 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삼층 바닥이 통째로 껴지면서 600여 명의 하객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생명의 환희가 넘쳐나던 피로 연장이 죽음의 아수라장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망 30여 명의 부상 300여 명. 신랑 신부는 약간의 부상만 입은 채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얼마 전 건물 주인이 예식장 홀을 넓게 쓰기 위해 내부 수리를 한다면서 기둥을 잘라버린 게 파견했습니다. 축복으로 끝나서 약을 결혼시장이 폐허로 변한 자리에 지금도 시승 발굴 작업이 한창입니다.
실감 나십니까? 실화입니다. 저의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저는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냐고. 근데 실제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예언을 했죠. 인자가,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노아 홍수 시대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물건을 사고 팔고 아주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고 사람 사는 동네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결론도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는 그 시대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노아 시대 그리고 우리 시대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노아 시대 같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딸이 낳다 그랬어요. 여기서의 사람은 누군가? 또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의 딸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단들이 단골 메뉴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학자들 간에도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이것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가인의 제사의 실패부터 월요일날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가인이 그 삶에서 실패하니 예배가 실패했어요. 재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그 표현일 뿐이고 재물을 안 받으신 것은 그의 예배에 드리는 태도, 더 나아가서 그의 일상적인 삶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낯을 들지 못하는 삶을 산 것이죠, 가인이. 재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예물을 안 받으니까 비교를 하는 것이죠.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니까 비교하고 들에 있을 때에 아담과 하와와 자손인데 둘 다 그 죄가 그렇게 많이 이어지고 더 깊어지지도 않았을 그때에 바로 가인이 돌로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 삶이 실패하는 것이고 우리 삶이 실패하면 곧 예배가 실패하는 것이고 이것이 악순환의 관계를 이뤄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심판의 멸망의 길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될 때 그것을 제대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딸랑 1시간 이것이 예배가 아니고 어쩌면 일주일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예배인데 가인은 여기서 실패한 것이죠. 근데 그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하는 것이에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떠나 유리방황하는 벌을 주셨어요. 근데 너무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나를 보복하면 어떡합니까? 그래, 내가 그거는 하나는 지켜줄게. 너를 보복하는 자는 7배나 더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도 또 은혜의 방편도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가인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그 벌을 자기 의지로 저항을 했어요. 에덴 동산 놋 땅에서 멀리 떠나지도 않았어요. 유리방황하지 않았어요. 성을 쌓았어요. 그 성을 에녹성이라고 불러요. 자기 아들 이름입니다. 왜? 유리방황하기 싫다 이거예요. 정면으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영원토록 내리겠다는 겁니다. 유리방황하면 언제 자기 이름을 내겠어요? 죄인은 그렇게 해서 죄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의
아들, 이 가인의 라인들이 쭉 이제 족보가 펼쳐져 나가요. 근데 그 가인의 아들들을 보면은 거기서 수많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문명과 문물이 거기서 나오는, 악기를 만드는 자, 공예를 하는 자, 그다음에 금속을 다루는 자, 그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전부 다. 그 라인이 어떤 라인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기의 왕국을 만들고 자기의 문화와 문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응하려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취했어요.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씨를 주셨으니, 이 씨가 바로 셋이라는 아들입니다. 세 번째란 뜻이 아니고 셋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씨를 줬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가인과는 차원이 다른, 가인과 라인은 다른 새로운 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씨를 주셨는데, 그것이 셋의 자손이었어요. 그 두 라인이 지구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비극이 또 벌어져요. 가인의 후손이 사람의 딸들이라면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랬거든요. 셋의 후손이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그 셋의 후손들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들도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딸들, 다시 말해서 가인의 후손인 여인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죠. 오늘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그리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뭐한지라? 삼은지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오버랩되기 시작하냐면은, 그 타락의 시초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가 너무나 겹쳐지는 것이, 죄는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자기가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지도 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잊어버립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그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임을 여기서 또 한 번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죄의 현상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사기하고, 이것은 죄의 현상입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내가 곧 기준이고 내가 곧 길이고 내가 하는 방식이 진리예요. 세상은 그렇게 지금도 얘기합니다. 선전, 광고, 카피라이터가 쓰는 그 모든 광고 문구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너무나 잘 표현해요. 몇 년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SK에서 얘기했잖아요. 네가 정답이야. 네 맘대로 해. 네 뜻대로 해.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전략인 줄 아십니까? 네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정답인 거예요? 다 자기가 정답이래요. 그래서 세상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답이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부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거늘, 그것을 망각하고 사람의 아들들이 그 자기의 기준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끌리는 대로 자기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모든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여자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더라. 이것이 퍼져나가는 죄의 현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이 죄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죄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접근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하면 되나? 이거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따른 죄예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결혼한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면, 파헤쳐 보면 그 속에 얼마나 무서운 것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요? 왜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아예 없어요. 자기가 기준이니까. 자기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좋은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인생 뭐 있어? 이래가면서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죄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이것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취하고 택하고 원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몇 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도저히 죄를 짓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과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처음에 창조하실 때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람은 육체, 다시 말해서 흙으로 흙덩이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존귀함, 하나는 비천함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그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깔아넘기거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인간이 또 하나 잊어버리지 말 것은 너의 뭘로 재료를 만들었는가? 먼지로 만들었는, 흙으로 만든 존재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겸허하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자기 분수와 자기 주제를 알 때 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본질이 그거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뭘로 만들었냐? 흙에다가 생기를 부어놓을 때 비로소 생영이 된지라. 생명이 무엇이요?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것이. 이게 인간다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 영이 떠났어요. 그랬더니 오늘 뭐가 남았어요? 육신이 된지라. 이게 무슨 말할까? 우리나라 표현은 육신이 된지라 라고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이나 다른 표현을 보면은 좀 거칠게 표현하면은 고깃덩어리가 된지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무엇에 불과한가? 죽으면 먼지고 죽기 전까지 있는 것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살아 움직이지만 우리가 뭐 강시나 뭐 좀비나 이런 거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가상적으로. 그거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네피림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는데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 나왔어요. 네피림은 고대 용사. 그러니까 굉장히 이름이 뛰어나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종결합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사람의 딸들이 결합했을 때 나타나요. 우리 인종학적으로 보면은 혼혈인이 예쁘게 되어 있어요. 왜? 좋은 장점을 따고 나니까. 물론 안 좋은 쪽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피비 게이츠라고, 여러분 제 세대는 이 책받침으로 유명했던 피비 게이츠라고 있어요. 책받침 시리즈에서 나온. 그 모델이 어떤 모델이죠? 동서양의 절묘한 조화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아주 독특한 그 모습을 나타내요. 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을 때 그 낳은 자식들이 네피림이라면 거대한 족속들이 나타났어요. 굉장히 거인이에요, 거인. 마치 골리앗 같은 존재가 나타나죠. 근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좋은 자식이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고대 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에요. 무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포악과 강포가 나타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것이 나와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한지라. 왜? 네피림 같은 자손들이 번창하고 하니까. 힘의 논리, 정글의 법칙, 적자 생존. 그죠? 힘 있는 자가 살아남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포하고 포악하고 그런 것이 점점 더 많아지게 돼요. 가인의 라인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멕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상처받았으므로 내가 소년을 죽였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이런 것을 갖다가 자기 아내한테 막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는 나 상처받았어. 우리도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교에서 얘기하려는 똑같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주제가 뭐냐 하면 이 시대와 노아의 시대는 전혀 다르지 않다. 똑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것이에요. 우리도 얼마나 상처투성이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나 상처받았어. 자기가 상처받았으면 어떻게 해도 합리화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상처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남한테 상처 주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상처를 어떻게 회복하기 위해서 남을 보복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을 아주 정당화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에서 나온 것인데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 시대가 노아의 시대이고 지금도 이 시대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이에요. 포악과 강포가 넘쳐나는 시대. 악한 것이 만나서 선한 것이 악한 것을 만나는데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식으로 악이 선을 잡아먹고 이겨서 더 안 좋은 쪽으로 세상은 악이 번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강포와 포악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한 이유가 되는 것인데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다가 밑줄을 걷어요. 항상 그리고 모든 계획이 마음의 생각 그리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인간이 모든 죄를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모든 죄는 마음의 타락에서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악해요. 그리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해요. 그러니 그의 삶도 행동도 악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 예외 없이 항상이라고 했어요. 어떨 때는 좀 선하고 어떨 때는 좀 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해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해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모든 계획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하는 모든 것들이 악함을 보시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했다고요?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모든 것 가축까지 짐승까지도 다 그렇게 하여 내가 이것들을 지었음을 한탄스럽다. 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기에 좋으셨더라 이렇게 말했던 그분이 우리도 자기가 무엇을 찰흙으로 허접한 거 찰흙으로 이것을 뭘 만들어 가지고 놓고도 애들 우리 초등학교 때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누가 이렇게 부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화가 나잖아요. 내 거를 내가 애써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렇게 부신다는 거 얼마나 그게 화가 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은 고갱이나 고우같이 멋있게 화가를 그리는 사람이 멋진 명화를 그려놨는데 누가 그거 보고 이거 별것도 아니네 이거 이거 확 뭘 뿌리거나 칼질 이렇게 되면 얼마나 화가 그건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름답고 창조한 모든 것들을 보기에 좋았다고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한 그 피조물들을 없앨 정도가 되었을 때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하나님의 심령 아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은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저도 사진 작품을 할 때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진에 대고 훼손을 할까 봐 막 얼마나 염려. 그리고 제가 작품을 줄 때는 제일 첫 번째 기준 저 사람이 저거 가지고 와서 좀 이렇게 하다가 실증 나가지고 창고에다 버렸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사람은 절대 안 줘요.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 안 준단 말이죠. 왜? 그 작품은 곧 나니까. 나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을 주죠. 하나님께서 그 작품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 손으로 자기 작품을 뽀개야 되고 없애고 태우고 죽여야 될 때 그 심정을 얼마나 하시게. 그건 자기를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포악하냐? 하나님 왜 이렇게 자기가 창조한 그런 하나님 우리는 안 믿는다.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파괴하고 죽이는 게 그게 정상적인 신이냐? 이렇게 논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자기 작품을 파괴하고 자기의 피조물들을 죽이고 없애고 쓸어버려야 될 때까지 될 정도였으면 인간들이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생각 안 해보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이 악함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판짜기로 하셨어요. 우리도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개선을 해봐서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 해봐야 되는데 안 될 경우는 제가 컴퓨터를 막 할 때
컴퓨터 PC를 이렇게 막 하다가 가지고 가면은 AS 센터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손님 죄송합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먹어서 이것은 포맷을 해야 됩니다. 포맷이 뭔지 아십니까? 컴퓨터 조금만이라도 사용하시면 아는데 원래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백지로 돌려가지고 원래 처음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초기 모습으로 돌리는 작업을 포맷이라고 그래요. 포맷을 해야 될 때 자료 날라가고 제가 멘붕이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모아놨던 그런 거 백업을 안 해놨더니 다 날라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컴퓨터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자기 돈 내가면서 포맷을 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피해가 크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다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때의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악하고 항상 모든 계획이 악할 때 다시 처음으로 돌려야 할 만큼 해야 될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첫 번째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악함이 양산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근심과 하나님의 한탄거리가 돼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다시 판을 엎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밖에 없을 지경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아, 그랬다는 거 알겠어요, 목사님. 그럼 이게 바로 이 시대에도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시대나 노아 시대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갈수록 점점 이성보다는 자기 감성이 끌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필이 충만하대. 우리에게 애들 하는 거거든요. 감성이 충만하대. 이게 더 정답이라는 식으로 느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을 때 원리랑 똑같다 이 말씀이죠. 육체 덩어리만 남은, 고기 덩어리만 남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줄 압니다. 다음 주에 묵상하겠습니다만 물이 아니지만, 이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물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물로 멸망하진 않는다. 그 얘기는 다른 곳으로는 가능한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이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전히 마지막 때까지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죄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 고깃덩어리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된 가운데 점점 다가오는 이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기는 이것처럼 재현되지 않도록 사람의 딸들을 취한다는 얘기는 결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돼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이 겪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다는 얘기는 세상의 가치관을 취하게 될 때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떠난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심판만 하시고 끝내는가?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가득한 것을 한탄하시고 심판하신다. 근데 심판이 나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어떤 건 실타래가 너무너무 꼬여가지고 어떻게 할 때 가위로 자르고 다시 시작할 때가 더 빠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것을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을 때 새 판을 짜기 위해서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찬스와 기회를 주신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나쁘게만 아니라 이것을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가 이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악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인간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을 예정해 놓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유예기간을 두세요. 우리도 어떤 것을 유예기간을 두죠?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집 주소가 바뀌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분들 좀, 물론 제가 그 100% 막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죠. 근데 어떤 정부의 정책을 시행할 때 당장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미 2년 전, 3년 전에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겸용해서 작년에 쓰도록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는 잘 안 쓰고 있다가 당장 1월 때부터 뭐 주민 초본 띠로 가고 뭐 띠로 가면 안 되니까 그것도 불편하네 막 불만이 나오는데 알고 보면 이미 충분히 유예 기간을 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몇 년을 주신 줄 아십니까? 바로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이것이 노아 방주를 지은 기간과 똑같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희들도 방주를 준비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산에다가 배를 지음으로 인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설교했습니다만 노아의 방주는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노아가 믿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될 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 바로 노아처럼 방주를 세워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고 몇 년의 기간을 두셨다고요? 120년간의 기한을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불의 심판을 지금 하지 않으십니까? 악이 모자라서 그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도 충분히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시지만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고 한 명이라도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신락 같은 믿음, 그 소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금 유보하고 지금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때가 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른 빨리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이게 바로 노아처럼 살아가는 것인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떠난 인간들을 향해서 다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8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입니까? 그러나가 뭐죠? 다 마땅히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를 택하고 그에게 은혜를 입을 자를 택한 것이죠. 왜 너냐고 묻지 마세요. 노아까지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인간의 입장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항상 인간의 악하다고 했잖아요. 항상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악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 하나님의 예정,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 노아를 택한 것처럼 수많은 자들, 우리도 함께 죽어야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 너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택해서 여러분을 은혜로 입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은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저는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뭐 내가 결혼할 사람이 안 믿어도 결혼하면 내가 교회 데리고 오면 되지? 기가 막혀서 제가 말이 안 나요. 그렇죠. 좋아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끌려 나올 수는 있지. 그러나 끌려 나올 뿐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척은 할 수 있지. 그런 예수는 안 믿어요. 믿어지는 거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그게 내 의지적으로 믿어집니까? 천만의 말씀.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그래서 은혜예요. 그게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은혜를 입힌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마지막 악한 이 시대에 노아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은혜를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격하고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 노아가 잘나서? 노아가 완벽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인데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가 의인이고 그가 완전한 자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오해합니다. 이 사람의 행위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퍼펙트 해가지고 그래서 이 노아를 구원했는가? 천만의 말씀. 다음 주에 묵상, 목요일쯤, 이번 주 목요일이겠네요. 목요일쯤 묵상하겠지만 홍수가 끝난 뒤에 그가 포도 농사를 졌는데 포도를 줄을 너무너무 많이 마셔갖고 아랫도리도 벗고 말이지. 아들들 앞에서 말이지. 그런 요즘으로 하면 뭐라 그럽니까? 술 먹고 주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수를 한 사람이에요. 그게 홍수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얘기예요. 많이 세월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그게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의 행위가 완벽해서 그를 택하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 완벽했어.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20년 뒤에 물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는 그 이후에 비가 온 것이고 바람도 그 이후에 온 것이고 사시사철 이것도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과 환경이 전혀 달랐어요. 그런데 비가라는 개념이 없었을 그때에 배를 조그만 배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배를 그것도 120년간을 지었을 때 얼마나 주변에서 조롱하고 얼마나 뭐라고 그랬어요. 미쳐도 저렇게 믿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야, 배를 지을 거면 물가에다 져야지 왜 산에다 짓냐? 그런 큰 배가 왜 필요하냐? 고기 잡으려면 조그만한 배면 되지. 주변에 아주 미쳤다고 저렇게 믿지면 안 된다고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그랬는데 노아의 위대함은 그의 그 행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구원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원리예요. 동일한 원리. 그래서 이 시대와 노아 시대가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예정되어 있어요. 물이 떨어지는 것이 한 번도 그 당시에 경험해 못 드시지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지금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지금 사람들 안 믿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듯이 교회가 우주적 교회, 캐톨릭 처치, 우주적 교회가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택정하고 예비하신 자들을 다 불러 모아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시고 불로 모든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재편하시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의롭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 죽여 마땅하고 진노와 심판을 내려 마땅한 이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심판 중에도 구원을 생각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양면성은 창세기 곳곳에도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내쫓길 때도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죽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동물의 희생이 따르고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가리워지고 부끄러움이 가리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가려주셔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가리워지게 되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리워지게 되고 누군가가 희생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복선과 암시를 깔아놓고 심판하는 가운데 형벌을 내리는 가운데도 항상 병행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동시에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 살인죄를 짓고 첫 번째 살인자가 돼서 마땅히 유리방황하면서 남에게 보복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 악한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보복을 금지하며 그에게 보복하는 자의 7배의 벌을 가하겠다고 약속해 주므로 그 살인자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 모조리 다 악하고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항상 악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노아의 가족을 택해서 그 씨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뭔가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오늘 우리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이 시대가 노아 시대와 너무나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고 이 시대나 그 시대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본질적으로. 그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노아처럼 사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시대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니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고 우리도 노아처럼 그 심판에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다가 모든 걸 묻어두지 마십시오.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인처럼 애록성을 쌓고 거기에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로 심판했을 때 싹 사라졌듯이 불로 심판했을 때 자기 왕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늘에다가 대비하며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올지를 모르니 늘 깨어서 기다리며 준비하며 언제든지 방주로 들어가라고 할 때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비를 완벽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 죄의 핵심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포악하고 강포한 세상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뿐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숫자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그 멸망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은 전파인 줄로 믿고 우리도 전도의 열심인 노아 시대처럼 전도의 열심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파멸을 하시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주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 그렇지 않아요. 예,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죄에 대해서는 무서운 분이시지만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유예 기간을 두시고 기다리시고 또 은혜를 주어서 노아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좋으시고 끝까지 희망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없애버리는 가운데도 신락 같은 것으로 이어가도록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명심하시고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이 뚫렸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은총을 기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364장 은혜송북 36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